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 등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논쟁되어 온 주제입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유실론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그리고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열띤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여전히 주장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특히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장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유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 곧 성경을 통하여 과거에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분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림없이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택한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하였고 이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인데 그곳에서 모세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절에 기록된 대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시넝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광야와 같은 사막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마른 가시넝쿨과 유사한 나무입니다. 건조한 광야의 날씨에 특히 바람이 불고 있을 산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모세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그 큰 광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큰 광경이라고 기록된 사실로 보아 아마도 그 불꽃의 규모는 굉장히 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모세는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하게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자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음성은 불의 형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 스스로를
불꽃과 같은 표적으로서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한 호렙산의 호렙이라는 히브리어는 폐허 혹은 황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폐허 혹은 황폐한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지칭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아예 못 박고 계십니다. 즉 그곳이 비록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 장소를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셨으며 당신께서 택한 모세를 향하여 자신의 현존하심을 불꽃과 같은 거룩한 표적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양을 치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물론 구약의 모세 때나 선지자들의 때와 같이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시거나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택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특별 계시와 더불어 자연 계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온 천하에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택자들에게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변하는 계절의 법칙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돌아가는 태양계의 자연 현상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경 저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며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반복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증언하듯이 영원 전부터 이미 영과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서 계시는 장소가 어떠하든지 어떤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든지 그것이 비록 호렙과 같은 황폐한 곳이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택자인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자신을 계시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함으로써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체험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택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대면하여 볼 수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아시며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언급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통을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잔혹한 명령까지 내리며 탄압하였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고통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상황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위로해주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경륜에 따라 세상 가운데로 친히 임재하시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다의 의미는 비록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보고 듣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에 따라 언약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친히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 아무리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단호히 선포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절망과 탄식뿐이라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고통을 안다 라고 선포하시며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택자들을 향하여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계시하여 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미 기회와 공정이 무너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실로 비참한 현실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있는지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된 노동과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다고 해도 혹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며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기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피상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며 공감해주는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고통을 친히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친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과 걱정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택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미 전부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해서 당장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 무엇보다 가치 있으며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택함받은 성도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칭호로서 택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시며 확신을 더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명함 한 장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당돌한 질문을 던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함을 한 장 건네주시며 자신의 이름 곧 거룩한 칭호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룩한 칭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명함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거룩한 칭호를 알려주신 그 이유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왕 바로로 인하여 오랜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던진 질문,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내어 우리를 구출하려고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칭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칭호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체적이고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아래 주어진 신학적인 이름이며 그 자체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희망이자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거룩하신 칭호를 밝히 드러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 역사의 물줄기,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며 모든 순간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칭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며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 아래 특별히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되어 이미 구원의 보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느 벽에 God is nowhere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쓴 글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귀에 누군가 딱 하나의 알파벳 위치만 바꾸어서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바로 no 뒤에 이어지는 where에서 w를 no 뒤에 이어 붙여서 God is now here로 고친 것입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우리가 인지할 때나 인지하지 못할 때나 여전히 당신의 택자들을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며 앞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을 친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드러내시면서까지 택자들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는 가운데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온갖 비방을 토해낸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18, 19, 20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그의 피조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듯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택자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며 자신의 거룩한 칭호를 드러내시어 택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한 분의 단순하며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인식은 믿음의 영역이며 무엇보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택자라는 사실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중등부 SFC 시절 동기 수양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중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제 삶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하신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성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모두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끝까지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헌신하시는 18, 19, 20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